합장하시고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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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잘 아시는 2차 제일인 동시에 오늘 한거 입제하는 날입니다. 전부 각 사찰에서 총림에서 이제 스님들이 3개월간 본격적으로 정진에 들어가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비록 절에 각 처소에서 정진하지는 않지만은 그 집에서도 혹은 우리 이제 절에 와서 안거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름 석 달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스님들이 안거하는 동안에는 이제 바깥에 어떤 상황이 생기고 이래도 꿋꿋하게 마음을 하나로 세워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름 동안에 천재지변이나 폭우나 뭐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황하지 말고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진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지내시면은 아마 시간이 잘 지나고 또 무사히 여름을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안거 시작하면 이제 숙제를 하나씩 드리는데 오늘은 그 숙제를 조금 뒤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이제 초파일 되고 이제 얼마 안 지났는데요. 이 초파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불교가 뭐 2500년 됐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이제 세계 종교 가운데서 이렇게 경전이 있고 교조가 있는 이런 종교 중에서 불교가 가장 이렇게 오래됐다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힌두교도 있는데 힌두교는 교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힌두교다 혹은 브라만교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불교는 그 창시자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종교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되고 그 가르침이 지금도 다른 그 어떤 것에 비해서도 비교할 바 없이 뛰어난 가르침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스님들 이야기가 아니고 세계 이제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부처님이 오신 지 이제 2500년 이렇게 됐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기록 문화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든 경전을 머릿속에 외워서 이렇게 제자들한테 전해주고 그 제자는 스승이 알려준 그대로 외워서 또 제자한테 전해주고 그러니까 기록이 없는 거죠. 근데 종교가 그럴진데 그 나라 역사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지배할 때 이제 그 벽돌 같은 거 이런 걸 집 짓는다고 나르다 보니까 벽돌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 어디서 났냐 이러니까 그 벽돌 나는 인물들이 저 언덕에서 가져왔다. 그리고 그 언덕에 가보니까 과연 그 벽돌 무더기가 있어가지고 파보니까 그 이제 오래된 유적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그 하라파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제 그 인도 역사에서 그게 처음으로 발견돼서 인도 역사가 약 한 뭐 4000년, 5000년 됐다 이렇게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인도 역사 오래됐다. 이제 이럴 정도로 기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이것도 기록이 없으니까 미지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불교 전승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방불교고 하나는 북방불교. 남방불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태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일대
이제 이어서 신봉하는 불교가 남방불교, 북방불교는 중국, 한국, 일본 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진 불교가 북방불교다. 이건 여러분 상식으로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두 갈래의 이 불교가 부처님이 언제 탄생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려 탄생한 역사를 이 역사 개입이 100년이나 납니다. 그러니까 북방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일찍 태어났다, 좀 더 오래되었다 이라고, 남방불교에서는 아니다, 거의 100년 뒤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네팔에서 세계 불교도 대회를 했는데요. 거기서 하도 부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말이 많으니까 하나로 통일을 하자 이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채택된 게 뭐냐면은 그 서양의 학자인 막스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처님이 태어나신 것은 서기 전에 544년에 태어나셨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불교도 대회에서는 그걸 채택해서 이제 서기에다가 544년을 더하면은 불기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다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2500년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럼 언제 됐냐? 우리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불교에는 이 역사를 보는 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를 보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이치를 보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불교의 진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를 진제라 그러고 하나를 속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제라고 하는 이 속에서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 하나는 요의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고 하나는 불요의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그럼 요의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조금 전에 반야신경 했죠. 반야신경에 보면 그 색적시공, 공적시제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게 요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치를 담고 있는 것이 이게 요의다. 그래, 여러분 부처님 법문 들었을 때, 야, 저거는 너무 어렵다. 저거 굉장한 이치구나. 뭔가 뜻을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 내용을 담고 있구나. 그렇게 하는 뜻이죠. 그게 요입니다. 근데 불요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들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처님께 예배해서 공덕을 얻는다는, 보시를 해서 공덕을 얻다는 이런 것, 이런 것이 또 불요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속에서도 요의와 불요의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속죄는 뭐냐? 속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 의례를, 그러니까 불교에서 보니까 불교적 의례를 이 속죄 속에서도 한 갈래가 있고, 또 하나는 완전히 세속적인 의미들, 요거를 이제 또 속죄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연불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속죄 중에서도 첫째에 속하는 거죠. 이게 불교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서두에 이 부처님 태어나신지 우리가 알 수 없다. 불교가 태어난지 언제인지 알 수 없다. 이런 말 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반야신경에 이제 공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공중무색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 공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우주까지 갈 거 없습니다. 이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이 저 허공이 없어지는 거 맞습니까? 저 허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없어지는 건 뭐냐? 저 허공처럼 안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의 무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천상세계에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밤하늘에 우리가 하늘 보면 별 많은데 그것도 언젠가는 소멸합니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산하 대지, 강산 뭐 이런 모든 세상의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잖아요. 없어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유의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해서 하나는 무의법.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저 허공과 같은 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걸 무의법이라고 그러고 세상에 눈앞에 보여가지고 다 언젠가는 죽고 없고 사라져 버릴 것. 이런 것들을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유의법은 있지만은, 우리 눈앞에 있지만은 언젠가는 변해서 사라진다.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렇게 딱 볼 줄 압니다. 아, 무의법이라는 것이 있고 유의법이라는 게 있는데, 유의법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몸을 비롯해서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 요게 일시적으로는 있는데 언젠가는 사라진다. 이게 유의법이구나. 그 무의법입니다. 저 허공과 같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무의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열반이 무의법입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최고의 경지까지 가신 그게 열반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부처님 도 닦아서 얻어진 거 아니냐. 도 닦아서 얻어진 거는 언젠가는 사라질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아무리 위대한 학설이라도 또 다른 학설에 의해서 그것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처럼 부처님이 수행하면서 얻은 거니까 그것도 유의법 아니냐. 언젠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있던 건데 부처님은 그냥 발견하신 거예요. 그 이치를. 그러니까 허공처럼 영원한 것이 그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의법 단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허공, 하나는 열반. 이제 부처님이 왜 우리가 열반이라는 것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 부처님 열반에 드셨는데 살아계실 때는 유여열반이라고 그러고 돌아가셨을 때는 무여열반. 왜 유여열반이냐. 몸뚱아리 있기 때문에 유여열반. 그런데 인면하고 난 뒤는 진짜 열반이 되신 거예요. 당신이 깨달은 그 세계로 이제 완전히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게 허공 같은 거예요. 영원히 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 획득하게 됩니다. 세세생생 수행하면서 언젠가는 그 허공과 같은 걸 얻게 된다. 그러니까 얻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그렇게 체득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도 아주 재밌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허공에서 수면 위를 운행하면서 세상을 창조하겠다 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공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그럼 허공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허공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불교에는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불교에서 이 세상을 만드는 신이 있었던 그 허공을 그 뒤에서 만드는 분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불교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공왕열이라고 부릅니다. 공왕열. 공자가 이게 허공할 때 공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허공 중에 가장 어떤 게는 그런 열에 계신다. 부처님 계신다. 그 부처님은 근데 뭘 만들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존재한다. 허공처럼 그냥 존재하는 분이다. 그 허공 그 자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교리적으로 따라가려도 불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자기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 신부들이 그 자기네들 교리 공부하다가 나중에 부처님 불교로 씁니다. 불교로 박사학위를 받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종교에서는 그 한정된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불교를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박사학위를 따는 신부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 자기네들이 믿던 신의에 위에 또 다른 뭔가 존재가 있어. 그게 허공이거든. 근데 허공을 불교에서는 공황이 아니라 부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 불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제가 오면은 부처님 보살이 너무 많고 교리도 복잡하고 그럼 어떻게 잡혀요? 여러분 어디 기도합니까? 서가모니가 기도하지. 서가모니물이 본래 오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공황열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유일신이라고 하지만 그 허공이라는 것은 뭐 유일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우주 자체가 그 몸 자체가 전 우주니까 뭐 유일하다 유일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존재할 뿐이야. 다 포용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몸이 큽니까? 그래서 불교에 여러분들 장엄연불할 때 그 나오잖아요. 광박신열이 나오잖아요. 시식할 때. 그 광박신열이가 뭐냐면요. 몸이 한량없는 부처입니다. 이 말이죠. 그 광박신열애가 고학열애입니다. 어떻습니까? 불교 교리가 얼마나 방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기도를 해도 공황열애한테 기도를 한다. 근데 열애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보살님도 계세요. 허공장 보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허공장 보살. 허공이라는 뭡니까? 그건 하늘이잖아.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감추고 있는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이 전 우주를 품고 있는 열애가 있고 그 부처님을 보좌하는 허공장 보살님도 계시. 그러니까 전 우주가 부처님 몸 한 덩거리다. 우리는 부처님 몸속에 산다. 그러니까 어디에 대놓고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어디로 가냐? 공황열애한테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무조건 유일신이고 그분이 있는 것들을 다 소원들어준다. 우리는 그 위에 있잖아요. 기도할 때. 본래 그 허공 열애한테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른 종교의 신자라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종교의 신자는 막 갈라지잖아요. 여호와도 있고 알라도 있고 무슨 브라만도 있고 뭐 온갖 것 다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딱 하나. 공황열애함. 근데 거기서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수많은 몸을 놔둡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이름이 미륵 부처님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온갖 부처님들이 1100억 화신이잖아요. 1100억으로 몸을 낮춘 부처님.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부처 종자가 있으니까 부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미래의 부처들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부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럼 여러분은 뭡니까?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다. 단지 우리가 자각을 못할 뿐이지 우리가 생각 하나 탁 돌려가지고 자각하게 되면은 아 우리가 본래 구원받은 사람들이구나 이걸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근데 기도하다 구원 못 받으면 어찌 됩니까? 지옥을 때립니다. 그건 기독교의 일본이잖아요. 지옥을 때립니다. 그럼 지옥을 때리면 나옵니까? 나올 수 있습니까? 기독교에서는 구제해준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불교는 어떻습니까? 지상보살 딱 제 받지요. 바로 구해줍니다. 그게 불교입니다. 불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 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한테 잘못 삐가지고 지옥 때려주면 그거 끝이다 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부처님한테 못 삐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난보살 몇번 보면 다 끝이줍니다. 걱정 하나도 할 거 없습니다. 곧 돌아가신 분들한테 내가 그런 말 하거든요. 보살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잘못돼가지고 이 심판자 모래가 밑에 내려가면은 그 밑에 보살님 딱 구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좋아. 안심하고. 불교 교리겠습니다. 반대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우리가 성취되고 구원받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춰지게 이게 불교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이제 지금 설명하는 거는 속죄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진죄가 남아있다 했죠. 그럼 진죄로 들어오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살도 닦아야 되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권을 쌓고 복덕을 닦고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한 단계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세속에 살면서 우리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마음으로 부처님 섬기고 이렇게 불교 공부 조금씩 해가면서 또 이웃과 여러 가지 생명들한테 자비심 이렇게 내는 공부하면서 이러다 보면 슬슬 부끄러기도 되고 나도 모르게 보살도 못하까지 이게 두려웁니다.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결제일인데도 이제 좀 어려운 거 하나 이제 숙제 드려야죠. 근데 제가 지금 숙제를 냈는데 회의가 옵니다. 왜? 지금까지 숙제 내렸는데 한 번도 숙제 해온 분이 없어가지고 좀 더 낙제를 좀 면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도 숙제는 내드려야죠. 그 중국의 태원이라고 하는 이제 지방이 있는데요. 그 이제 오래된 이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석굴도 유명한 이 석굴 사원도 있고 이랬는데 이제 거기에 그 성이 부시인데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부상자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 이제 부상자가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이름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스님들이 많이 이제 가서 칭견도 하고 신도님들도 많이 오고 이랬는데 하루는 어떤 스님이 와서 물었습니다. 스님,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인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상자라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을 가만 보고 있다가 옆에 이제 개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그 개를 그냥 바로 툭 차버리면 툭 건드려버리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이게 앉을 때 이 신발 신고 이 방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서양하고 똑같아요. 의지하세요, 생각하고. 그러니까 개가 옆에 이렇게 이제 앉아있는데 그걸 발로 약간 건드리면 그래 개가 이제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은 사람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눈을 물뚱물뚱 뜨고 있으니까 이 스님이 억지로 답을 해줍니다. 그 답이 뭔 줄 아십니까? 저 개가 눈을 빤히 치다보길래 내가 한 대 쳤어. 그게 답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이 물으면은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 모두가 부처로 보이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걸 물었는데 답이 뭐냐면 개를 툭 건드린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개가 날 쳐다봤을 때 이렇게 쳤다. 지금까지 내준 숙제보다 이게 더 어렵죠. 최고 어려운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부처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이 부처로 보일까? 질문이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 요거를 이해하고 나면은 왜 그 부상자가 개를 툭 쳤는가 이걸 알게 돼요. 이게 해답이거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중생들이 그 이 큰 우주 안에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나서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기가 서로 기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고 있는 요소들이 하나도 빠지면은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건강한 몸이지만은 이제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신 보살님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다리가 왜 아픕니까? 젊을 때는 세계가 잘 걸어다니는데 왜 나이 드니까 아픕니까? 건강할 수 있는 요소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젊음이라고 하는 요소, 그 다음에 그 당시를 잘 먹고 흰옷 입고 또 때도 튼튼하고 이런 요소들이 전부 다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한 거고, 늙어서 아픈 거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씩 없어졌기 때문에 일부 자궁증도 생기고 너무 많이 걸어가 연골도 다를 수 있고 이런 조건들이 모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없어지면은 여러분들도 생명도 그냥 가잖아요. 내가 오래 살 수 있는 조건이 없어졌으니까 죽는 거거든. 근데 그런 조건만 있으면 우리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만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내만 보더라도 내가 아픈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 이런 원인들이 있어서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세상 모든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도 존재한다 이런 게 성립이 되거든. 농사 짓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못 먹고 삽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기대해서 사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심지어는 별들도 그렇고 전부 다 이 인력으로 서로 땡기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생겨난 것이 저 별들이거든요. 그들도 그런 속에서 삽니다. 질서 속에서 삽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연기라고 부릅니다. 연기는 뭡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연기라고. 이걸 이해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도가 다른 종교인들에 비해서 마음이 큰 것이, 나는 불교 이치는 잘 모르지만은 마음을 크게 쓸 수 있는 것이, 스님들이 어디 가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좀 크게 이야기하잖아.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마음이 커진 거예요. 더 자기심이 생긴 거예요. 이게 불교의 힘이고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해야 될 까닭.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보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